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사명자 다락방으로 이 시간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현장에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 미래에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과 미래와 시대,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오직 한 분 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요. 그래서 본문이 잘 보이시나요? 네. 본문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고백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야 되냐?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그러니까 꼭 이제 막 학원에서 일타 강사들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적용하기 쉬운 것으로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보좌의 축복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보좌잖아요. 하늘 보좌잖아.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도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 누려라. 보좌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천사 동원되는 이것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오늘도 보좌의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활동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사자가 동원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달하고 심부름하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될 때 그 마리아에게 와가지고 알려줬잖아요. 천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심부름하는 거예요. 메시지 심부름하는 거죠.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구석구석 나오잖아요.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활동하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가 어디에 동원되었습니까?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동원됐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 동원됐죠. 이 천사가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옥에 파송됐고요. 이 천사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풍랑 속에 풍랑 만난 배에 파송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하여 파견되는 군대입니다. 하늘의 군대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불말 불병거가 동원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늘에 군대를 보내신다. 다니엘 10장에도 심부름하는 천사가 오는 길이 막혀요. 왜? 사단이 막았거든. 이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이 천사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군대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러므로 이 영적 세계에서 활동하는 사단과 그 부하들인 귀신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좌의 배경을 누린다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누리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에 천국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또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는 보좌의 배경이라는 부분은 요 세 가지 외에도 너무 많이 있겠지만 일단 큰 줄기로 요 세 가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인데, 요 모든 일들이 지금도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영적인 세계의 엄청난 과학인데, 이 영적인 사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구에게 베푸시냐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자, 모세, 대표적으로 모세.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 군대 앞서 천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군대 뒤에서 천사를 보내시고,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다니엘을 위하여,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셨어요.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천사를 동원하셨는가?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일을 심부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 그죠?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지금도 앞서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심부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영적 싸움하는 사람을 위하여 일으키신다.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보좌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 불신자 현장 있는 불신자들이, 불신자 서밋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접신운동, 이런데 영적인 힘을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보좌의 능력과 배경 속에 영적인 힘은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고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응답을 누가 받느냐? 오늘 1부, 2부 메시지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1부 예배, 참된 서약은 언약 속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서약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원을 제대로 누려라, 이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서원을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서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을 개인적으로 붙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정확한 언약 붙잡으니까 응답받은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게벳, 모셉, 이드로, 라합, 이렇게 해서 쭉 유목사님 설명했습니다. 서론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응답이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것이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시대 재앙의 이유를 알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문이 멸망하는 이유를 알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 세 번째, 미래 후대가 멸망하는 이유를 알 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왜 재앙을 만나는가? 왜 가문이 멸망당하는가? 왜 후대가 멸망당하는가? 이것을 알고 이것 막는 복음을 회복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한 개인의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에게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무엇으로 적용하느냐면, 자, 시대 재앙을 막도록 237 살려내라. 가문의 멸망을 막도록 치유 회복해라. 후대 멸망을 막도록 서밋 운동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고 이것 막는 방법을 회복해라 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의 역사가 합쳐진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서원을 해야 되겠는데 정확한 언약을 개인적으로 붙잡는 사람이 바로 요 응답을 받는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정확한 언약을 개인적으로 붙잡는 것을 보고 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민수기 본문은 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정확한 언약. 자, 주어진 약속인데 이것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것을 서원이라고 한다.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이면계약 찾아내고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 응답을 찾아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무엇을 말씀하셨냐? 이유 있는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미디안과의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보좌의 응답을 누가 받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정확한 언약을 개인적으로 잡은 사람이. 두 번째,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의 싸움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다. 보좌의 능력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다. 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이다. 보좌의 축복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 그래서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가서 싸우고 나팔을 불면서 싸우고 제사장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왜?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거죠. 지금 해야 되는 싸움이 도대체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 지금 너무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 없으시죠? 지금 아기가 자야 될 시간인데 같은 방에서 제가 떠들고 있으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웁니다. 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은 다 이런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해하실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엄마가 혼자 지금 다 고생을 하고 있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 증거를 가지고 가서 싸우는 싸움이다. 두 번째, 미디안과 싸우는 싸움이다. 세 번째, 미래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거는 각각 뭘 말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싸워라. 나가서 싸우라 그랬거든요.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기구들, 이게 뭘 말합니까? 성막 안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까지 광야에서 성막 운동을 통해서 응답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디안과 싸우라. 왜 싸우느냐? 미디안 때문에 영적 문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미디안 때문에 일어난 우상과 음란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많은 상처, 이거 치유해라 이거예요.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미래를 위한 싸움이다. 이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우상과 그 우상의 신전을 무너뜨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각각 뭘 말하느냐? 237에 보이는 증거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다. 모든 영적 문제 치유하는 싸움이다. 미래, 후대를 세워서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상과 우상 신전을 무너뜨리는 싸움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신다고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군대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거지. 자, 이해가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언약 붙잡는 사람이 이 보좌의 응답을 받는다. 두 번째, 싸움을 하는 영적 싸움을 이유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응답받는다 이거예요. 이걸 합친 것이 오늘 고등부 예배 메시지 미리 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요거 한 거예요. 재앙을 막는 싸움을 한 겁니다.
재앙 막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영적 싸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주신다. 오늘 내용이 요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뭐냐? 1부 예배, 재앙 막는 사람이다. 2부 예배,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다. 그죠? 시대와 가문과 후대의 재앙을 막는 사람이 보좌의 축복받을 사람. 2부 예배,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보좌의 축복받을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한 사람이 엘리사였다고요. 재앙을 막고 재앙의 원인인 우상과 싸우는 전도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축복을 몰아가신 것입니다. 뭐 했어요? 우상과 싸우는 이유를 알고 혼자 그냥 열심히 뭐 폭탄 터뜨려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세워야 되겠다. 이 1000명을 가지고 미리 모은 겁니다. 엘리사가. 그죠? 그리고 이 1000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으면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소명을 가지고 미리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고 지역에서 말씀 운동 펼치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도단성 RUTC 운동 같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사명을 통해서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재앙을 막으라는 거예요. 요걸 합친 단어를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합니다. 지역 살릴 전도운동 펼쳐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이 사실을 너무 많이 잊어버려.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해요. 랩런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대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마라에 대해서 저는 잔소리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직 안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아직 덜 친해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완전 친해지면 저는 진짜 사정없이 잔소리 할 겁니다. 그따위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제가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직 덜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야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진짜 여러분하고 저하고 신뢰 생기면요, 저는 분명히 세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 싸우는 건데, 예배 시간에 영적 싸움하는 건데 이 예배 시간을 뺏긴다. 사단에게 뺏긴다. 얼마나 속이 터지냐고요. 아니 진짜 이런 병신짓이 어딨냐고. 저는 그런 거 진짜 못 참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마귀가 기뻐할 짓을 하세요? 왜 사단이 좋아할 짓을 해야 돼요? 저는 그 감각이에요. 예배 시간에 왜 제가 찬송 크게 부르냐? 왜 예배 시간에 제가 몸 찬양하면 앞장서서 하려고 하느냐? 왜 예배 시간에 제가 제일 앞에 앉으려고 하느냐? 왜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하나도 안 놓치고 녹취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사단과 싸우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재앙 막는 싸움하고 있다니까? 아니 지금 이 우상과 우상 신전과 싸움하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야. 그냥 놀러 온 사람처럼 생각해. 여러분은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 새신자한테야 와가지고 즐겁게 지내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막 이렇게 재밌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사람도 많이 사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편하게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사명자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교회 오는 게 캐리비안 베이 온 겁니까? 여러분 어디 뭐 롯데월드 와가지고 아틀란티스 타러 왔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고등부 좌석에 딱 착석하면 이래가지고 3D, 4D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싸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무뎌지면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안 돼요. 깨어서 무장하셔야 돼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감각 없으면 마귀는 너무너무 기뻐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지금도 노리고 있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온. 그래서 이 사단과 우상과 우상 전략과 재앙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전략, 그리고 우상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결과 재앙,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제는 살리는 싸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이런 싸움을 죽이면서 했어요. 미디안 죽이면서, 골리앗 쓰러뜨리면서, 저 애굽의 장자 죽이면서. 그게 구약의 싸움이었어요. 거절하니까, 거부하니까. 근데 지금의 싸움은 안 그렇습니다. 뭐 하는 싸움이냐? 그리스도께서 끝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죽이는 싸움 할 필요가 없어. 살리는 싸움이에요. 초대교회는 죽이는 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누구 죽이는 거 봤습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까? 처형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싸움. 그래서 무슨 싸움이냐? 237을 통한 싸움이요, 치유를 통한 싸움이요, 서밋을 통한 싸움이다. 237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237을 향한 싸움이요, 치유 운동을 통해서 하는 싸움이요, 서밋을 세워서 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기 전에 승리, 먼저 이겨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요게 손자병법의 핵심이거든요. 자, 딴 데서도 이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사명서 다락방 때 얘기했었나? 어디서 하여튼 얘기를 했어요. 아, 서밋 포럼 때 했구나. 손자병법의 핵심이 요거 두 가지거든요. 싸우기 전에 승리해라. 그래서 덮어놓고 싸운다 이게 아니라 미리 승산 계산 다 해놓고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승 이후 구전이라고 하는 그 손자병법의 구절이 있거든요. 싸우기 전에 이겨라. 이겨놓고 싸우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승을 칭찬하지 않아요. 백전백승은 안 좋은 거라고 합니다. 백전백승 별로 안 좋다 얘기합니다. 오자병법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싸움 좋은 싸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뭐라 하냐면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야. 이게 무슨 말이냐?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켜야 최고 좋은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유 목사님 메시지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유 목사님 손자병법을 안 좋아하시는 게 틀림없거든요. 유 목사님 손자병법을 그리고 제대로 안 보신 것도 틀림없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손자병법을 많이 까시거든요. 근데 손자병법 읽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손자병법의 핵심은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일치합니다. 물론 그 안에 또 짜잘한 인본주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 목사님 그걸 까시는 건데,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사람 복음 없는데 복음적인 건 제대로 깨달은 거지.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 싸우기 전에 승리하는 것이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싸우는 것이냐? 우리의 싸움은 전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생을 걸고 올인해서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언약 잡고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인데, 근데 싸우는 우리의 각오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쏟아 부어버린다니까. 여러분 한 주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걸 두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도록 기도하세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사단의 전략을 깨트리고 사단이 만드는 우상과 싸우고 재앙을 막는 싸움을 하겠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의 꿈이 있어야 돼요. 말은 지금 여러분이 꿈 가져가지고 그것을 빈틈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찾는 시작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당장 물어본다면 세계복음화 무엇을 가지고 하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나름대로는 뭔가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말만 하지. 돈 많이 벌어서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재벌이 되겠습니다. 10의 구조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라도 하자. 최소한 할 말 없으면 그 정도라도 준비를 해야지. 근데 그거 가지고 솔직히 되겠습니까? 불신자들도 구체적인 계획 가지고 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이번 주 메시지, 일부 예배 메시지, 정확한 언약을 개인으로 붙잡을 때 이것이 서약이 되고 서원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뭘 가지고 할 수 있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계복음화 하며 내 인생에서 세계복음화 어느 정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시라니까요. 그 고민을 하는 자체로 응답이에요. 그 생각을 하는 자체로 응답이에요. 그 생각을 하고 그 고민을 하고 그 기도를 할 때 흑암 세력은 먼저 무너진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사명자들에게 이 영적 싸움 전심으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사단이 전 세계를 재앙 가운데 몰아넣고 있사오니 이것을 알고 싸우는 자의 영적 감각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 응답의 역사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역사가 237 치유 서밋을 합한 것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를 통하여 재앙을 막는 싸움, 우상을 꺾는 싸움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성취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언약을 개인적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